나이별 2층으로 40세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은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제가 40이 넘어오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나라의 살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세쯤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깊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어느 집단에서도 나이 40이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네, 이때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정규군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000명을 뽑고 자기가 배치할 곳에 배치하고 오히려 남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여유로움까지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승리했습니다. 아마 정찰병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길갈로 모여서 이제 사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니까. 저는 4절 말씀에서 사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울을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봤어요. 블레셋과의 이번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경험했던 암몬과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절 말씀에 암몬과 했던 전쟁 기억나시죠? 네, 이 암몬과 싸웠을 때 사울은 왕이 아니었어요. 겸손의 상징이었던 사울은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무언가 다릅니다. 사울이 사울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사울을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과도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서 승리합니다. 물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노하우 아버지가 주었겠죠. 여러 가지 기술도 전수시켜 줬겠죠. 하지만 이번 전쟁은 철저하게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 주도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이름을 내건 전쟁이었거든요. 암몬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전에 나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아멘. 사울은 야심차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겨우 3,000명인데 상대는 정차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보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이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때요? 모두가 자기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고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합니다. 사실 도망간 사람들도요, 그들 나름대로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쟁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10억짜리 집에 사니까 나도 10억짜리 집에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외제차를 타니까 나도 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식을 유학 보내니까 나도 유학 보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고. 이스라엘에 원래 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왕입니까? 아니, 무엇이 왕이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왕을 섬깁니다. 돈도 섬기고요, 명예, 건강, 운동, 자녀. 요즘엔 사람들은요, 집 사는 거 포기하고 차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신문기사 난 것들을 봤더니 대한민국 평균 자동차 구입 비용이 4천만 원 중반대래요. 공감이 안 되시죠? 4천만 원 중반대면은요, 그랜저 풀옵션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집을 사는 거를 젊은 세대가 포기하고 이제는 차를 삽니다. 저는요, 이해해요. 네, 이해합니다. 역사상 유례 없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상 유례 없이 똑똑하고 괜찮은 스펙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실감, 전쟁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녀 세대가 자기가 벌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꼴찌. 말도 안 됩니다. 애 낳으라고요? 저는 못 낳겠던데요. 젊은 사람들 붙잡아 놓고 물어보세요. 결혼하는 게 소원이래요. 아이 낳는 게 소원이래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보면 전쟁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만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긴 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끝에 만나는 것은 블레셋의 병거 3만, 그리고 블레셋의 기마 6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보병을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에서의 첫 번째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전면전을 앞둔 이때 사울은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1회 동안, 1회가 얼마큼이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꽤 오래 기다린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은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제사를 주관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적당히 타협합니다. 사울이 드린 번제는 불법이었지만 변명할 이유는 아주 많았어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아멘. 마치 기다리기로다 한 듯 이 제사를 지냈더니, 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실 제사장이 제사를 진례해야 한다는 규칙은요, 이 모세가 만든 번제단이 있는 성소에만 적용이 됩니다. 레위기 8장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면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사무엘이
레위인이긴 했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제사를 지낼 수는 없었어요. 모세의 번제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번제를 드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울의 죄는 기다리지 못한 것,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은 왜 기다리지 못했냐고 책망하니까 사울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명합니다. 첫째는요,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내가 모아놨던 것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죠. 내가 어렵게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렸는데 그것들이 흩어지는 그런 경험 하잖아요. 두 번째로 사무엘이 정한 날짜에 오지 않았대요.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에 정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규칙도 정하고요. 하다못해 카드 결제 대금일도 우리는 정해놨어요. 정한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오죠? 아파트 대출금 갚는 날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정한 날은 빨리 옵니다. 셋째는요, 블레셋이 이미 믹마스에 모여서 사울의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달려 있는 만큼 위태로운 일들이 살다 보면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세번역으로 읽지 않고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는요, 무난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무난하다. 여기서 무난하다는 히브리어 바라크 동사의 번역인데요,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복.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말하기 마련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린 것은 그저 전쟁을 위해 축복, 복을 빌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다린 거였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조자이시고 주인은 여전히 납니다. 사울에게 이 전쟁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나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구의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고백,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골리앗과 전투를 앞둔 그 상황에서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고 한 사람은 10대 목동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려도 괜찮은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거두었던 것 같은 세상이 주는 작은 승리, 오늘 말씀해 보면 첫머리에 승리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작은 승리에 도취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별하고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죠. 하지만 이 권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입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창조적인 존재이고 충분히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전히 순종보다 앞서는 상황은 없고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제사장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려는 목적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전쟁을 이기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앞선 거예요. 전쟁이라는 자체가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전쟁을 왜 이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이기면 나에게 어떤 삶이 기다릴 거라는 것, 이거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이 전쟁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기다림이 미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요, 기다리면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속도와 효율성의 시대가 참된 제사를, 참된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한동안 체류하다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꼭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아요. 해외에 있을 때는요, 마음이 뭔가 쫓기는 마음은 없어요. 편안해요.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오면은요, 뭘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스케줄이 굉장히 단순하면 무언가 내가 잘못했는가? 나에게 무슨 이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전쟁 같은 상황인데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전쟁은 나와 상관없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동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부하는 목적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목적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의 탁월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목적 어디에 있냐고요? 이 시간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적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끝까지, 처음부터 신뢰하셨다면 끝까지 신뢰하셔야 합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의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이하 말씀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리석었다고 선언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지명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지켜야 했던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사람 수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600명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때라도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참 어리석습니다. 이제 왕이 시작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끝났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이 사울의 왕의 생활이 이제 바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 우리는 이쯤 되면요, 전쟁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오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버텨야 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쟁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회는 있습니다. 눈을 들어 전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회는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철기 문화를 소개합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절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주몽 기억하세요? 주몽? 시청률이 거의 50%까지 올라갔었대요. 49.6%인가 7%까지 49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2006년도에 방영되었다고 하니까 참 오래됐죠. 2006년도에는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네, 꽤 오래되었네요. 등장인물 중에 부여의 철기방 대장 모팔모 이계인 씨 기억나십니까? 네, 드라마에서 이 부여는요 철을 잘 다루기는 했지만 철제 무기를 강하게 만드는 초강법을 몰라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납니다. 한나라 철기군에게 계속 밀립니다. 갑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칼을 맞으면 뚫리고 화살을 맞으면 뚫리는 거예요. 하지만 드라마 중반에 이 한나라의 도구를 훔쳐내서 초강법의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보다 강한 철제 무기 생산에 이제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판세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철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수해주지 않았어요. 아주 국가 전략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철로 된 무기라고는 왕과 왕자 이 두 명만 가지고 있는 달랑 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청동기, 농기구 가지고,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결론이 난 싸움입니다. 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전쟁은 홀로 버틸 수 없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전쟁들은 우리 홀로 치를 수 없는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합니다. 인생의 전쟁에는 철공이 참 중요합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이 군사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부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완전히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선언을 통해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길 수 없었던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장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좀 이상하죠? 나중에 이 본문을 사무엘하 21장 22절 이 본문을 가셔서 앞뒤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아멘. 저는요 어려서부터 왜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골랐을까?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왜 하필 5개일까?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하나 던졌는데 빗 맞으면 또 던지려고 여분을 챙겨놨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상대 진영에 거인이 몇 명 있는 것을 보았어요? 5명. 거인이 5명 있는 걸 본 거예요. 10대 소년인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을 몇 개를 골라 챙긴 거예요? 5개. 돌멩이 하나에 1명씩.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인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새 번역보다 이거는 개역 개정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졌어도 오늘부터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수했어도 내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도 주관하십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의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과 백성들은 이런 시험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에게도 매일의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한 주간의 영적 싸움, 한 주간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전쟁 같은 삶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를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격려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번 한 주 전쟁 같은 삶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